우리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종교가 아닐까요? 종교 뒤에는 이점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무당을 통해서 귀신과 접신하는 종교, 샤먼 종교를 샤머니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힌두교는 힌두이즘이라 그렇게 이점이라는 말을 종교에는 붙입니다. 통일교는 미국에서는 통일교의 교주가 문선명이기 때문에 문이점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 예수이점이라든지 그리스도이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에는 이점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 기독교는 물론 넓은 의미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삶,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임동욱 교수님이라는 그 성산성결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데 이분은 하여간 모든 문제의 해답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풉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답을 쓸 때도 십자가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면은 일단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알고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하면 잘 논리도 안 맞고 말도 안 맞는 말인데도 십자가라는 말을 무조건 많이 넣어가지고 썼더니만 A를 주셨어요.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섰을 때 천사들이 와서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면 천국문은 활짝 열려집니다. 이 대답을 하지 않고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뭡니까? 그럴 때 저는 한례교회 담임 목사로 20년 동안 봉직했는데요. 저는 한례교회 장로로 10수년간 동안 봉직했는데요. 저는 한례교회 권사였는데요. 집사였는데요. 저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섬기기를 잘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천국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일단 천국문은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하고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세상의 많은 성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위대한 선생님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 한 가지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또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버림을 받아서 빈들 광야를 헤매며 다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땅을 파고 땅굴을 파서 그 땅 속에서 생활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러 모일 때에 혹시라도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는 비밀 경찰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암호로 사용한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조그마한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요즘은 그 물고기 그림을 차에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 많이 볼 수 없는데 예전에는 그 물고기 그림에다가 안에 헬라어로 익수수 그렇게 써서 다닌 차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다 땅바닥에다가 이 물고기 모양을 하면서 익수수라고 쓰면은 당신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익수수는 이오타, 또 키, 그리고 스테타, 또 입실론, 그리고 시그마, 이
헬라어 알파벳이 모여져서 익수스가 되는데, 익수스라는 말은 물고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 한자 한자는 무엇의 약자냐? 이오타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약자입니다. 키는 그리스도의 약자입니다. 세타는 하나님의 약자이고, 그리고 입실로는 아들의 약자이고, 그리고 시그마는 구세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 합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하면 화형을 당하여 불태워 죽여질 수도 있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하나에 자기들의 모든 생명을 걸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신자들, 교인들, 교회가 세상에 그저 욕만 안 먹기 위해서, 안 먹으려고 자기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예언자적 사명이 있는데,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고 세상이 죄악이 간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단호하게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욕만 안 먹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마치 집 지키라고 키우는 개가 짖지 못하고, 시간을 알리라고 가지고 있는 자명종 시계가 울리지 않는 고장난 시계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서울에서,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사고로 참사를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가 함께 애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전말과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분명히 분석하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요즘 그 얘기하면은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욕먹고 자칫 잘못하면은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을 향해서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로윈데이라는 축제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본래 이 켈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많은 잡신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 잡신들을 단호하게 버려야 되는데, 그 잡신들을 단호하게 버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잡신들이 10월 31일이 되면은 다 자기 마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신들을 달래서 돌려보내기 위해서 열었던 축제가 바로 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귀신들이 모여드는 날이 할로윈 데이예요. 그날에는 귀신들이 찾아와서 자기 집 문을 두드리면은 그 귀신에게 과자를 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달래서 귀신들을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원으로 해서 천주교에서 거기다가 만성절이라는 그런 이제 기념일로 만들어 가지고, 천주교도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다 보면은 천주교는 완전히 우상 종교입니다. 자기들은 성인들을 갖다가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흠모하는 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있는 성당에 가보면은 아이콘을 걸어놓고, 성자들 아이콘을 걸어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우상 숭배를 감추기 위해서 이계명, 하늘이나 땅 아래나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많은 형상을 만들어서, 아이콘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가 이 만성절이라는 이 자기들이 숭배하는 성현들이 그날에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이 할로윈 데이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할로윈 데이라는 축제를 이 만성절과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천주교에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과 영국 이런 유럽에서 이 할로윈 데이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귀신 초청하는 날이죠. 귀신이 역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막 귀신 복장을 하고 사단 복장을 하고 마귀 복장을 하고 도깨비 복장을 하고 창을 들고
이런 것을 모여가지고 막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것이 왜 위험하냐?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귀신 마귀에 대해서 면역이 들어버려요. 친근감, 어떤 면은 또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할로윈데이가 상업주의와 합쳐져 가지고 이 장사꾼들이 돈 버는 그러한 미끼로 삼아서 이 젊은이들이 무분별하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도 할로윈 데이를 정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귀신 복장을 해가지고 유치원으로 오라 그러고 또 유치원에서 그런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유치원에서조차 그것을 문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문화라 그러면 다 미화가 돼버리니까 하나의 문화라고 그렇게 해서 그 할로윈데이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이 할로윈데이에 대한 근원을 밝히 말해주고 그것이 왜 우리가 지켜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젊은 부모들이 애들이 다른 유아원에 가면은 다른 애들 다 그런 복장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만 그냥 보내면 왕따 나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귀신 복장을 해가지고 유치원에 보내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완전히 그 영혼의 낙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영혼의 악한 악령들이 역사하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가 무슨 말입니까? 왕따 당하는 것을 왜 그렇게 무서워해요? 왕따라는 말은요, 본래 왕은 따로 논다는 말이 왕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도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수세적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만 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신앙 고백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희미하면은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오늘 역사하는 그 모든 이 악한 문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아들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우리 이 나라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위기가 왔으니까 가정마다 2명씩 3명씩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1명밖에 안 낳은 가정들은 빨리 애를 갖다가 2명 3명씩 낳으라고 그랬더니만요 아들 하나만 낳은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아들 딸랑 하나 낳았는데 아들 하나만 낳는 게 성경적이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관계, 육신적인 부모 자녀 관계, 그 가족 관계 속에서 말하는 아들 딸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뭔 또 한 분이고 무슨 예수님이 무슨 또 하나님이 되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창조론에 의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의 아들, 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론적인 의미에서 아들, 딸을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본질적인 단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인간은 육체를 가진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할 때 이 자녀는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아들, 딸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의 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아들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를 말할 때 아들, 외아들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외라는 말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독특한 아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숫자로 말하는 하나, 둘, 셋, 넷, 이 외가 아니고 그런 의미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독특한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혼관계에서 얻어지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두 본체가 아니라 같은 한 본체시다. 그런 의미에서 외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 그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 풍성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제한적인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제한적인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삼위일체를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또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또 그분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 되고 한 분이면서 세 명이 되고,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담을 수가 없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 그걸 자기들의 논리로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로 설명했어요. 오리겐 같은 사람은 유출수를 얘기하고, 이레네우스 같은 사람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 설명은 다 잘못된 이단으로 정죄받고 말았습니다. 잘 설명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모순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언어의 한계로, 논리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진리들은 일단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언젠가는 내가 믿음으로 받은 그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한테 미적분 아무리 가르쳐봐요. 미분이 어떻고 적분이 어떻고 아무리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미적분을 설명을 듣는, 그때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안셀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믿으라. 믿으면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충청도 말로 그런 줄만 아시오. 그런 줄만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역시 대단한 신비한 말씀인데,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누가 먼저 계시고 누가 나중 계시고 이런 시간적인 전후가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양적으로 누가 큰 분이고 누가 더 작은 분이고 그런 비교의 말도 비교할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어떤 분이 더 질적으로 높은 분이고 낮은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합쳐도 성령님보다 크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다 합쳐도 아들보다 크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더해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다. 할렐루야.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과 다른 본질을 가지거나 존재의 다른 근원을 가진 분이라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삼신론, 새 신을 섬기는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보다 못한 성령님이나 예수님을 믿는 모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시고 동등한 본체가 하나이신 분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거나 아니면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뭐로 바꿔줬죠?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는 사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네가 100세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는데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네가 아들 낳는데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동정녀 몸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외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 이름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이 있죠. 누구죠? 성경 퀴즈 시간에 나온 말씀인데도 다 잊어버리신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뜻이 뭐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어는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건 역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조영래 목사 이렇게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마치 제 이름이 조영래인 것처럼 예수 이름인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조영래라는 사람이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수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고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가 오기를 고대했는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것은요, 우리 예수님처럼 산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일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제 나름대로 메시아 구세주가 있습니다. 부처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교 신자가 돼요. 모하메트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슬람 교인, 모슬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하면 그 사람은 만몬이즘, 돈이 최고다, 돈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아요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마스라는 건 미사,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 경배한다 그런 뜻이죠. 크리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미사를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기록되고 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도 여러 그리스도 가운데,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WCC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는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엽니다.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근데 한 번은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다 끝나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부처님 이름으로, 아프리카의 누구누구 신의 이름으로, 모하메드 이름으로, 온갖 잡신들의 이름을 다 들먹이들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스위스에 있는 WCC 본부에 가봤더니만 거기에 세상의 온갖 잡신들, 뭐 우리나라의 장성 같은 그런 신들도 다 모셔놓고 그게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그 모든 잡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요, 기도할 때 절대로 석가모니 끼워 넣어가지고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석가모니 가부시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옹졸해요? 왜 저렇게 편협해요? 욕먹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리아를 인정합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육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석가모니 우리가 인정해요. 그분의 가르침, 윤리, 도덕의 수준 너무나 높고 철학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분입니다.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거나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나 그것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고행하고 참선하고 너희들 스스로 금욕해서 부처가 되라 그랬지. 언제 그 사람이 우리의 중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속 좁은 종교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믿고 거기에 대한 신앙의 타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타협하고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타협하고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폴리가베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교부가 이제 종교재판에 끌려와가지고 종교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 네가 한 번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면 너 살려주겠다. 한 번만 부인해라. 한 번만 그렇게 고백해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폴리갑 교부가 그 재판관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 인생 80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다.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내가 믿을진데 내가 어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 화형을 당했어요. 죽으면서도 불에 타 죽으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킨 거예요. 오늘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이 이 분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막 로마의 신전들이 막 가이사랴에 가니까 막 신상들이 막 황제의 신상이 있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황제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으로 보던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아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마 황제를 모두가 인류의 메시아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당신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메시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못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노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간단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당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과 화와 복이 다 죽고 사는 삶이 영생과 영벌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오직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아직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 얻게 되고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지옥의 권세가 두려워 떨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중심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또 이제 취소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도 없이 변하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약속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할 수 있지만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한 나 이제부터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 한은 오늘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정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